갈라디아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지 바울은 사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그 복음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할례를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유대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전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스러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했고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급하게 붓을 들어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변론하기를 자신의 사도권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임을 가르쳐 준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는 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한 참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참 복음이 필요함으로써 너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밝혔습니다. 원래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 그 앞부분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를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들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 다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다라든지 이런 봉사의 헌신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 귀하다라든지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그게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면 3절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나름 축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칭찬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갈 때 당황함으로 혹은 의분에 가득 차 있는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이 편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가볍게 이 편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이 편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이 편지를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은 이 바울의 흥분된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격양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무엇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너희들은 속히 떠났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속히 떠났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지 좀 무지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가 전한 복음을 오해하였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죄죠.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요 말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십자가로 부족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족하고 거기에는 인간의 애씀과 노력, 율법이 덧붙여져야 구원받아라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죄를 짓고 있다. 그건 십자가를 떠나는 짓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요, 바울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잠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다 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전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 뛰놀자라고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죠. 우린 여호와 섬긴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얼마 전에 살폈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섬기자.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다 여호와 섬긴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쭉 살폈지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요, 한 번도 우리가 여호와 안 섬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여호와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방신도 섬겼죠. 함께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들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성경 말씀 듣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성경의 어떤 큰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표준, 삶의 표준인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떠나면, 바른 예배의 방법을 떠나면, 바른 성경의 해석을 떠나면, 바른 신앙의 고백서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번역이 좀 약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다우마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좀 더 격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악했노라. 단순히 그냥 좀 이상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예배드리네? 이렇게도 말씀을 나누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경악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의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분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분노하나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분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노합니다. 즉,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있을 때 어떻게 교회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분노하죠. 물론 우리가 그런 걸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할 줄 알아야 되죠. 또 교회의 분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를 마귀처럼 여기고 싸울 수 있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자질 문제, 목사님의 어떤 됨됨이를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할 때가 있죠.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 우리는 한국 교회는요 분노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는 것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윤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분노합니까? 아니요. 진리의 왜곡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그 교회의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에게서 무슨 소망을 둡니까? 죄인들의 학교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죄인들이 모여서 섬기고 죄인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진리가 바로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분노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당시 교황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사제들의 윤리적인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면 루터는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즉 교황 오케이 좋다. 그런데 너무 해먹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면벌부 오케이 좋아. 하지만 너무 많이 사람들의 어떤 고요를 빨아먹는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칭의교리였습니다. 칭의교리.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50% 감당해 주시고 나머지 50%는 인간의 선행과 성인들의 공로를 이어받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또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교리의 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를 발견하고 교회를 서고 넘어지게 하는 교리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칭의 교리가 바로 서 있는 교회는 바로 서 있는 교회고요. 이 칭의 교리가 무너져 있는 교회는 넘어져 있는 교회다라고 루터는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칭의 교리를 위해 싸웠던 것이죠. 이 칭의 교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최근에 새가족반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 와서 칭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 교회가 서고 넘어지게 만드는 교리인 칭의 교리를 어떻게 전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칭의라는 말을 처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의 교회를 제가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인 것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천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색깔의 복음은 없다. 다른 성격의 복음은 없다.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음은 없다. 복음은 유일하다. 사도를 통해서 전수된 이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가르치는 바가 좀 더 발전된 복음이라고 소개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오케이, 그런데 그건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발전된 복음을 운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즉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교회를 교란시키는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다. 이런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오후 개혁신앙 강좌 때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적 사조들이, 세상 철학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는지를 한 3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칸트의 철학이 복음과 버무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칸트의 철학이 복음과 버무려져서 자유주의로 변질됐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혹은 신비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다른 복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 대유행했던 것이 내적 치유 집회였습니다. 내적 치유 집회. 과거의 나를 만나서 과거의 나를 용서해주고 과거의 나를 위로해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고 온 것입니다. 복음의 심리학, 프로이드의 이 사상이 버무려진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입니다. 아마 루터와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다른 복음이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복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이 칼빈의 신앙이었고 칼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의 복음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에이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섞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복음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자꾸 섞어버린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 온갖 심리학과 세상 방법들을 버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재밌어요. 이 말은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회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들이 전수해 주는 이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라고 말하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맞기 딱 좋은 소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그런 말을 듣죠. 또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를 보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호더스 정관사가 붙습니다. 더 호라고 하는 헬라어로 호더스, 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호 알레테이아, 난 유일한 진리다. 다른 진리 없다. 난 유일한 호 조에,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생명이 없다. 배타적이죠. 아주 독선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복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참된 것은요, 반드시 배타성을 갖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의 최선의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혹시 다른 거 뭐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민주주의가 최선입니다. 그죠? 근데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최선의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입니다. 뭐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자본주의도 한계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최선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하려면요, 사회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한 진리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라도,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명한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도 들어보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쏘가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물론 천사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에 속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배경에 속습니다. 유명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유튜브 조회수 몇백만 나오는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조회수가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구독자가 십수만 명인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라면 맞는 말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박사의 박사가 한 3개 있는 분이 와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구닥다리식으로 이렇게 전해서는 안 되고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새로운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 정도 배운 분이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천사가 와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전한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 게다가 역사적 해석과 빗나간 무언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은 저것은 거짓 복음이요, 저것은 다른 복음이요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저도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제가 가끔씩 보면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는 의분입니다. 개인적인, 나보다 구독자가 더 많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의분이 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킬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할까?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적이 잘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그 유튜버 말씀 너무 좋더라. 저한테 그렇게 말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막 화가 나요. 내가 동생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좋다고 말하느냐. 누님, 똑똑히 들으시오. 제가 이렇게 한 수 가르치고 그러긴 하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별하며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 물들어서 휩쓸려가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이며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데마라고 하는 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적당히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씀을 듣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 들어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세워진 사도였습니다. 물론 사람들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즉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 참 날카로운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훈육하는 겁니다. 훈계하는 거예요.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날서 있는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들을 웃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가끔씩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개그 콘서트를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건요, 개그 콘서트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개그 방송을 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감동적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감동을 얻으시려면 여러분 그냥 인간극장을 보시면 돼요. 감동적입니다.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참으로 감동적일세.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저의 설교가 지루하잖아요. 지금 몇 명 지루해가지고 막 몸을 막 비틀고 그런데 저의 말씀이 지루합니다. 예, 제가 인정합니다. 지루해요. 지금도 50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설교가 끝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지루할 수 있죠. 때로는 저의 설교가 딱딱하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는 대로, 때로는 지루하다면 지루한 대로, 때로는 딱딱하면 딱딱한 대로 저는 전하는 겁니다. 제가 전할 때요, 그렇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지루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요, 때로는요 재밌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재밌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이 딱딱한 말씀이 때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꿀송이와 같이 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더 해주세요. 목사님 더 길게 설교해 주세요. 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가요 자꾸 성도들을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게 웃겨 주려고 그러고, 저도 가끔씩 유머를 하지만 그건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어지죠. 목사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말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거운 말이 아닙니까?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이거 무거운 그런 소리 아닙니까?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무슨 선행이 덧붙여집니까? 거기에 윤리적인 삶이 따라와야 됩니까? 그건 차치하고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뭐 그런 복음이 있냐?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만 믿었다고 난 끝! 이래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좋은 데 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50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50점. 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50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를 infuse, 주입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입니다. 주입이에요. 의의 주입입니다. 휘발유를 주유할 때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의를 주입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열심히 성례에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의가 쭉쭉쭉쭉쭉쭉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죽은 성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의를 공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가 이렇게 쭉쭉쭉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또 내려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이 게이지를 100% 채우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연옥 같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infuse, 의의 주입을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다르죠. 알미니안주의는 99%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99%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1%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벌벌 떠셔요. 문을 열어주렴 똑똑똑, 문을 열어주렴 똑똑똑.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거는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1%.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는가. 여러분, 가톨릭을 보십시오. 50% 예수님 해주셨어요. 나머지 50%는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50%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보십시다. 알미니안주의는 99%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1%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1%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 1%라도 내가 노 해버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로마 가톨릭이든지 알미니안주의든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베어물고 타락해버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베어물고 타락해버린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대신 구원을 이루셔서 이 말은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딴 소리를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다른 종교를 다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요 100% 율법 종교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득도를 위해서 수행을 하고 팔정도를 행하고 여러 가지의 율법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득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율법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어. 하지만 하나는 내가 안 이루었어. 하나는 네가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반만 이루었어. 나머지 반은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infuse가 아니라 의의 주입이 아니라 의의 전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연옥에 가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99% 하나님의 영광, 1% 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아닙니다. 카톨릭도 그렇지 않아요. 50% 하나님의 영광, 50% 나의 영광. 그래서 루터는 카톨릭을 향해서 영광의 신학이다.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다 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우리 개혁파는 십자가 신학이다 라고 말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신앙의 진리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진리요, 목숨 걸 만한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칭의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목숨 바쳤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1555년 잉글랜드의 국왕이 된 PM 메리 여왕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화채설 성찬을 강요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로 변했습니다. 이걸 먹으시오 라고 했을 때 개혁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산채로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빵인지 이게 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무슨 성격인지 대부분 모르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주니까 받아 먹습니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 가지고 싸웠다고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몸을, 실제적인 몸을 내 안에 담아야 내가 의가 이만큼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개혁파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이 성령으로 이 성찬에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은 화형당해 죽으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형제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담대하게 죽읍시다. 우리의 몸은 오늘 불타지만 이 불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멋지게 죽읍시다 라고 하며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그 개혁파의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등불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경기도 김포 고촌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한 명 아셔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허성현 목사님 오셔서 보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진리, 날이 서 있는 진리, 우리 사도들이 전해 주었고 개혁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도들이 준 이 복음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윤이 나도록 닦아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배드리고 오늘날 이렇게 날이 선 복음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설립 명분이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평가, 다른 비판 주눅 들지 말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참된 복음을 파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